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라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한 해 2번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 잔치입니다. 한 해 동안 꼬박꼬박 그림 성경 읽은 것, 예쁘게 찬양한 것, 또 예배 잘 드린 것, 그것을 결산하여 잔치를 합니다. 어떤 친구는 달란트 잔치를 하기 몇 주 전부터 들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달란트 잔치를 기다린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달란트 잔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날, 즉 재림의 때까지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결산할 것인데 그 결산할 날을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맡겨주신 주님을 위해 즉시 일해야 합니다. 한 주인이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주인은 그 재능에 따라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보통 달란트라고 하면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면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그 능력 자체라기보다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어진 책임과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차등적으로 주었다고 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코 적은 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1달란트도 무려 20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오히려 종에게 맡기기에는 과분한 양이죠. 주인은 능력에 따라 다르게 맡기긴 했지만 그의 산업을 종들에게 통 크게 맡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서 주인의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준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맡겼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처럼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맡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원대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인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중대한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혼자만 하시는 게 더 잘 되고 쉽고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 잘하지도 못하고 실수투성인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원과 관계와 그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마음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16절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여기서 바로라는 말은 유세스오라는 말로 즉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머뭇거리거나 게으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신실하게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청에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실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달란트를 사용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종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기보다 게으르게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이 종이 천성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인은 그 능력대로 맡겼습니다. 종이 달란트를 묻어두고 게으름을 피운 것은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습니다. 주인을 강팍한 사람으로 오해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주인에게 혼날까봐, 꾸중을 들을까봐 달란트를 묻어둔 것이죠. 두려움은 움츠러들게 하고 피하게 하며 변명을 늘어놓게 합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면 꾸중을 들을까봐. 이럴 거면 그만두자.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하지. 이러한 두려움 역시 주님을 오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벌을 3, 4대까지 내리시지만 복은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끝내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그의 영원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안전을 추구하라고 속삭입니다.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소유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잘 보존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과감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종 직분자 은퇴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의 모교회에서는 직분자 은퇴식 때에 항상 성경책을 주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어김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주님께서 이때까지 했던 수고와 희생을 위로하시며 이후에 있을 달란트 잔칫날에 하실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좌충우돌하기도 합니다.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맡겨주신다. 이런 우리도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맡겨주시고 힘도 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기어이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 주의 나라를 위하여 즉시 적극적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